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특별히 선교연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특별히 단기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한 가지로 주의 선한 일에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통하여 또한 저희들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훅 꺼내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선교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이제 단기 선교를 앞두고 오늘 이 시간 선교 헌신 주일로 또 이렇게 지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가라 하시면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 대위임령 혹은 위대한 사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선교를 마치 옵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건데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구원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지류 개천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큰 강으로 모여들고 결국에는 바다로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마치 그 지류와 같이 결국에 뭐 한 정점을 향해서 천당이든 뭐 또 극락이든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늘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진리가 바로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회적임에 비해서 성령 충만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 의지로 믿나요? 누가 가르쳐줘서 공부해서 믿나요? 아니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자, 이 일은 두 번, 세 번 막 계속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 받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연속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성령 충만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악한 원수마귀에게 놀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 집중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100%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 한 딴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 안 해야지.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나의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애쓰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달라지긴 하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막 다혈질인 사람이 조금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집니다. 우리 임장로님처럼 엄청 다혈질이었거든요. 당회하시다가 또 목사님 이랬거든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안 그러신다고 보면 되고 가끔 가다가 이게 툭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금방 아이고 목사님 제가 또 실수했죠. 금방 또 이렇게 돌이키시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던 육적인 인격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거죠.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딱 나요. 저 사람 상당히 육신적이구나 하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옛날에 우리가 영성훈련 한참 할 때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머지는 다 핑계야. 직장에 휴가를 못 내서 그러면서도 놀러 갈 때 다 휴가 내서 가. 그건 핑계예요, 핑계. 돈이 없었어요. 꼴랑 해봐야 10몇만 원이었어.
예? 그 당시 8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지고 한 15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 병원 가면 금방 써. 그죠? 돈 없어 못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목사님 갖고 나 변하면 어떡해요? 이게 겁나는 거야. 에? 내가 진짜 휘까닥 변해가지고 막 교회밖에 모르고 막 오직 주님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면 어떡하죠? 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야, 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의 간섭을 받게 되니까 좀 적당히 좀 피하고 살자. 내가 사람인데 사람처럼 좀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라고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제2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평생 부흥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내가 죽고 부흥을 그랬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는다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동차가 있긴 한데 엔진이 없어. 그럼 아무리 뽀대가 좋아도 그건 쓸모가 없어요. 역할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그와 같이 마귀의 장난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목사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습게 여깁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에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이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여기도 계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신방 좀 다녀오라 그러면 막 겁이 나서 못 가. 왜? 가면 목사님 막 이기질 못해요. 막 이러는 거죠. 예? 기도하고 가세요. 다녀오세요. 아유, 감당이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럼 나도 겁이 나는지. 아니,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에이, 야, 이렇게 하면 뭐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뭐 괜찮지. 근데 난 목사인데 야, 네가 왔어 막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정말 하나님 체면에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기도를 하게 돼요. 내 힘과 내 능으로 가서 신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귀신이 뭐 여기 인간 박철수를 두려워하겠어요? 무섭지? 있잖아요. 제가 그 집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고 가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가니까 어떻든가요? 그거 막 그냥 막 서슬퍼르게 펄펄 뛰던 사람이 갑자기 얌전해지잖아요. 내가 손을 탁 얹으면 막 몽둥이로 때린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도 꼼짝 못하고 다 보셨잖아요. 이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시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귀신이 꼼짝 못한다니까. 다행히도 저는 참 하나님이 체면 유지를 잘 시켜주셨어요. 뭐 한 번도 뭐 저한테 이렇게 대들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뭐 우리 지금은 안 다니지만 뭐 장모님은 뺨도 맞았다고 와서 가가지고 뭐 기도하신다 그랬더니 뺨을 탁 때려. 네가 날 기도해 주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요. 귀신같이 하는 거야.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다 얕잡아 보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벌벌 떠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이 가야 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숱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의식과 정신적인 그런 갈등과 긴장과 그리고 의심의 나날을 보내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불안하게 사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그 가슴에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어두움의 권세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선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아. 자,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권능이 뭐냐? 원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영어로 쓰면 파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뉴 파워. 날마다 새 능력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그런 의미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새 능력, 날마다 새 능력을 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감동이 아닙니다. 기쁨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나에게서 샘솟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죠? 네.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 뭐냐? 자기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야. 그 맨날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막 이러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을 못하니까 오늘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이기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것이 곧 원수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 빼앗는 것보다 낫다. 나를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여러분이 변화됐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자신이 변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변하면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기로는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데 행복 지수는 저쪽 뒤야. 그런데 오히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10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집이 어떤 건가요? 집이 어떻게 생겼어요? 담도 없어. 벽도 없어. 그냥 이렇게 뭐 나무 이렇게 걸쳐놓고 양철 이렇게 걸쳐놓으면 그것도 엄청 잘 지은 집이고, 아니면 갈대 같은 거 덮어놓고 뭐 그런 데서 살잖아요. 그럼 음식은 어떻게 끓여 먹어요? 깡통 같은 거. 여러분들 뭐 큰 뭐예요? 뭐 참치 깡통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우리는 다 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요리 도구요. 예. 그게 구멍 뚫어갖고 이렇게, 예? 철사 걸어가지고 걸어놓고 밑에서 불 떼고 거기다가 뭐 생선도 씹어넣고 뭐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그냥 좀 굉장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마치 무슨 짐승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끓여서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가서 우리 그거 한번 먹어보실까요? 네. 왜 웃으세요? 그냥 삼시세끼 그걸로 먹다 오지 뭐. 아니 그게 그분들의 일상인데 뭐. 네. 그런데 행복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장장로님 어렸을 때 잘 사셨어요? 혹시 부자였어요? 그런 대로 사셨어요? 그런 대로 살으셨으니까 벤츠 타고 다니셨겠네요? 뭐 집도 막 이렇게 2층 집 막 이렇게 그런 데 사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전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예. 그래서 우리 누님이나 형님들이 안 먹는 막 계란 후라이도 내가 막 먹고 그랬다고. 근데 보통 보면 삼시세끼를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누룽지 이렇게 말려놨던 거 막 이렇게 때로 이렇게 내가 보면 곰팡이도 폈어. 지금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물에다 불켜놨다가 그걸 끓여가지고 그래서 김치조각이 하나 있으면 그걸로 밥을 먹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장로님 엄청 잘 사셨구나. 우리 임장님도 엄청 잘 사셨대. 막 보리밥을 왜 먹냐 뭐 그랬다는 거야. 보리밥이 없었어요, 진짜로. 가난하게 살 때는 그랬다고 사실. 부하게 살았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판잣집에서 산 기억도 있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앞에 뭐 이렇게 개천이 대림천인가 뭐 그때 대림동 살 때였던 것 같아. 맞아요. 내가 신풍 초등학교인가 거기 물 난리 나가지고 피싱 간 적도 있으니까 밥 먹는데 장판이 떨썩하는 거야. 비닐 장판이야 그게. 떨썩하는 뭐예요? 그러니까 물이 방에까지 들어온 거야 이미. 근데 그 우리 집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방 내려서 부엌 이렇게 내려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가 천이 흘러. 난 가면 이게 꼴깍 되겠더라고. 그때 제가 어릴 때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박장로님의 어깨에 이렇게 목마 타가지고 제가 피난 갔어요. 피난 갔는데 갈 때 보니까 막 그 맨홀 있잖아요. 맨홀에서 물이 이렇게 거꾸로 치서 오르는데 와, 그 무시무시하더라고. 무섭더라고 진짜로. 그런 데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요? 얼마나. 자동차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지가 않다니까. 제가 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고 오는 건 그거예요. 정말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막 맨발로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입다가 갖다 준 옷, 그게 되게 좋은 옷이었으니까 요즘엔 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떼어노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회개할 게 참 많구나. 정말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들과 함께 나누지를 못하는 삶을 사는구나, 우리가.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한 달 내내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여기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것만 해도요, 그것만 안 버려도 북한 주민 다 먹여 살려.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버리는 거야. 근데 배 나온 거 좀 봐요.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이게 저보고 뭐 먹자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어디 가면 목사님 좀 더 드세요. 이거 쥐약이야. 그거 하지 마세요. 요즘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못 먹었으니까 식사하셨어요, 더 드세요 이러지. 예? 오늘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멀리 왔어요.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뀌기를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 순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도라 그러면 가까이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라 그러면 외국에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요, 그냥 선교도 전도고 전도도 선교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경우도 있죠. 선교를 세 가지로 해서, 선교 미션 1은 국내 선교를 말하고, 미션 2는 해외에 있는 동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말하고, 미션 3는 언어도 다르고 종족도 다른 이런 전혀 나와 별개인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놓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는 뭐 우리 교회도 AGM을 통해서 그렇지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고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말하면 어떤 분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뭘 거기까지 가서 선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 선교 그 사치 아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그게 잘못된 생각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교는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왜 선교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은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분 지형적으로 가까운 데부터 점진적으로 멀리 땅끝에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땅끝까지 그랬어요. 이 땅끝이 뭡니까? 미운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 제외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너희하고 상관이 있는 종족만 해라, 그 말도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본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땅으로 나가는 것 같이 선교도 마치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멀리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고를 우리 주변의 어떤 이나 우리가 몰랐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것만은 아니죠. 잘못 생각하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철저하게 유대인의 사도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뭐 개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큰 네 귀가 달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각종 더러운 짐승이 가득히 들어있더라 그랬어요. 그 더러운 짐승이 뭐예요? 먹지 못할 짐승,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방인과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방인 크리스찬을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삽니까? 이방인의 땅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프리카의 흑인 내시가 구원받는 모습이 나오고 9장에 보면 아시아 황인족 중에 황인종인 사울이 구원받는 모습이 나오고 10장에 보면 유럽 사람 백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복음은요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6천여 언어에 17,000여 종족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 인구의 반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들 모두가 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로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선교의 대위임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웬만하면 가셔도 좋습니다. 선교사로. 우리 김계숙 선교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간호장교였습니다. 군 간호장교였습니다. 은퇴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뭐 우리 김계수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뭐 가셔요. 좋습니다. 그러나 가실 수 없거든 보내는 선교사를 하셔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거죠.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 끔찍한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려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선교사가 아닌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가 선교사이기를 바라고 선교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폭넓게는 보냄을 받은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낸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오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닌 직장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 직장에 여러분이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에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녀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그 사역의 필요성을 나눕니다. 그럼 거기에 공감을 한 분들이 한번 가보자고 그럽니다. 한번 가보자. 그럼 제가 오케이. 드디어 때가 왔도다. 그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설명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가 이거 할게. 내가 이거 할게.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내경비 들여서 같이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경비 1, 200만 원 들여서 다녀오면 2, 3천만 원 1, 2억짜리 일들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최소한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비우고 그렇게 선교지를 그렇게 자주 나가도 교인들이 아무 얘기 안 합니까? 이렇게 묻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 좀 잘 챙기세요. 목사님 제발 건강만 잘 챙기십시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왜 가냐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없죠. 있어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을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교는 끝이 없지만 그 비전을 품는 자를 통해서 끝없는 그 비전들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이후에 그 후 47년부터 순교하는 67년까지 4차에 걸쳐서 쉬지 않고 선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선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병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은사가 아무리 넘치는 교회랄지라도요 병들어 분쟁합니다. 병들어 분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저런 큰 분쟁 없이 이렇게 30여 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선교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교 말고는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아무리 재정이 풍부해도, 아무리 뭐 이것저것 뭐 프로그램이 좋은 것들을 해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병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엄청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은사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깨어지고 싸움 많은 교회가 됐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정말 할 수 없는 것 같은 교회가, 그것도 초대교회 가장 유력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원하고 또 가서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선교는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외 선교의 열정을 품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슴에서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이 열정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빈자리들도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선교는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타한 교회들처럼 막 그냥 우리 교회 부흥 막 이렇게 하는 교회는 아니고, 세계 선교회는 힘을 쓰는데 전자와 같은 전도가 없다면 이것도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우리가 동시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오늘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땅끝 선교로 오늘 여러분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지구촌이 복음화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그런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그곳에 심을 수 있는, 오늘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단기 선교 선교사님들이 되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땅끝 선교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